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 그 두 번째 파트 언어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처리를 두 가지를 해놨죠. 모든 성경 기록 그리고 영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질문을 두 가지를 끌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경 기록이란 뜻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영감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냈는데, 그 영상만 잘 보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신 것, 그것을 바로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퀘스천은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당하느냐라는 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원본도 들어가겠지만 원본뿐만이 아니라 사본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번역본까지도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사본과 번역본까지도 모든 성경 기록에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디모데후서 가지고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언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말인 theopneustos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요. theo, 하나님을 뜻하는 theo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pneustos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영감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pneustos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pneuma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pneuma라는 단어는 대부분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는 총 322번 등장했는데, 그 중에 91번은 대문자 G 그리고 소문자 G로 된 ghost이고, 한 번은 바람, 한 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총 93번이 이와 같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스피릿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단 한 번도 breathe 아니면은 breathe it 이 단어로 번역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까지 이제 칠해 놓고서 강조를 해드리냐면은, 이렇게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예시로서도 쓰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이 스피릿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곧 그렇다면은 영어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inspiration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이 단어는 숨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부분적으로 발췌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들, 그것은 바로 영이고 그것들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는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말씀 또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표적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아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면은,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도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인용을 하였듯 그것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떤 표적의 은사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은 곧 분별자입니다. 그냥 분별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분별하시는 주체 그 자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어떤 양날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극쪽에 가르기까지 하고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들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된다면 이 말씀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숨은 가시적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숨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번 저를 보시죠. 제가 이렇게 들숨, 날숨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제가 숨을 쉬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은 입을 통해서 그렇게 입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은 가시적이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영은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라고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도 영을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것에 국한을 시켜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번역자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번역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정하셨고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번역을 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잘 번역된 성경이 나왔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았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는 것은 많은 증거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정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굳히시고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표적의 은사를 멈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줄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표적의 은사는 중단시킬 거야, 이렇게 한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신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걸 생각해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사람과 함께 싸우시고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옛날에 한 1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영적인 수술을 가하시는데 그때 역사하시는 것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능히 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이 있다, 그런 구절이다도 알 수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도 가지고 왔는데,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 구절을 그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멈춘다면은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성립된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본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 원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번역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반대로 증명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았던 것들을 보신 분들은 바로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 오순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런 타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 방언을 갈릴리인들이 하는 것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는 각 개인에게 걸맞는 그 개인이 쓰고 있는 그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라는 그리스어 단어의 성경의 용어는 영으로만 쓰이지 결코 숨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 숨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새로운 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NIV, ESV, ASV 이런 성경들이 있는데요. 왜 부패한 새로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1611년경의 사람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렇게 최종 권위로 삼아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읽어오다가 한 300년쯤이 지나서 NIV, ESV, ASV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들은 사람이 변개시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새로운 버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부패했는가, 어떤 것들이 이제 변개되었는가,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read it 이 단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spirit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음소를 나누어서 볼 겁니다. inspiration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낫을 포함하는 이제 접두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안에 그냥 말 그대로 뭐뭐 안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단어하고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단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스피릿이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명사화시키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숨으로 대체되어 버리면 이 단어와의 연관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말인 거예요. 전혀 이제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제작한 영어 표준판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read it out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V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NIV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내친김에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차이점이 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전에서 inspiration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대해서 주의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이란 실수하기 쉬운 사람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전에서 어떤 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 봤을 때 여러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감, inspiration이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정의들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정의와는 중복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풀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풀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가 사전에서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그래서 예문으로 보따리를 풀다가 있고요. 생각이나 이야기 따위를 말하다. 그래서 예문으로 생각을 풀어나가다. 세 번째, 일어난 감정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그래서 세 번째의 예문, 노여움을 풀다. 네 번째,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여기서 이제 예문, 궁금증을 풀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여움을 풀다. 이 이제 문장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풀다라는 적용을 여기에서 들고 왔다고 해볼게요.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람 안에 일어난 감정을 풀어내는 것, 누그러뜨리는 것인데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적용을 하면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잘못된 적용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전에서의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게 약화시켜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영어 사전에서 신학적인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영감에 대한 몇 가지 세속적인 정의를 먼저 내린 후에 먼저 이제 inspiration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정의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세속적인 정의입니다. 보통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의로서 먼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맥락에서 영감은 성경을 쓰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간에 대한 신성한 영향이라고 의미한다고 여기서 말한다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듯 약화시켜서 정의를 내리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걸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한 영향, 이걸 보면은 보세요. Arose by the divine influence. 신은 영향에 의해 자극을 받다라는 문장에서 divine이라는 단어는 인격체인 하나님이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또한 influ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영향을 가지고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단어인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 inspir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에서는 단어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도 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된 다른 사전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가 많은, 정의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그런 사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긴 목록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러면은 이는 보세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가 한 20몇 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되지?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된 내용으로 잘못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영감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많다고 해봅시다. 더 많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몇 가지 내로 추려가지고 딱딱 집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세속적인 정의부터 쫙 나열하고 마지막쯤에 신학적인 그런 정의를 내보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떠한 선한 그런 의도로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억지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보시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28년 웹스터 사전은 영감에 대해서 3가지 다른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처음 2 정의는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정의가 신학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웹스터 사전에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2 정의는 숨기는 것과 숨 쉬는 걸 포함합니다. The act of drawing air into the lungs.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폐로 끌어들이는 거를 의미하는 거, 숨기는 것이죠. 그리고 the act of breathing into anything 해가지고 숨 쉬는 거. 이 2가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3번째 가서야 the infusion of ideas into the mind by the Holy Spirit 해서 성령에 의해 마음으로 생각이 주입되는 것이다. 이제서야 이 정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내용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사전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근데 한국어 사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 영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일부만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모든 단어들을 다양한 용도로 나눈다는 거, 이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가져온 영감, inspiration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literal senses 해가지고 문자적인 용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은 the action of blowing on or into, 그래서 숨 쉬는 거, 훨씬 더 일반적인 그런 숨을 들이쉬는 그런 행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숨 쉰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음에서부터 이러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내려다 보면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고 나서야 이제 요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비유적인 건데요. 비유적인 거요. 이 역시도 이제 두 개의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영감을 주는 것, 그리고 영감을 주는 행동, 그리고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그리고 조건,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와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신약에서 영감에 대한 아주 완벽한 예시로서 쓰인다는 것은 그건 보여줍니다. 여기에서요. 일단 보여줄 건 보여주는데 나중에 가서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엄청 내역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고 봐야 되는데 엄청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번역을 해가지고 들고 온 건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정의해 주는데, 특별하고 즉각적인 행동 혹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 사람의 마음이나 혼애, 특히 성경이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영향력에 대하여 단어 inspiration을 비유적인 용법, 첫 번째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여기 인용문이 보이시죠? 여기 더 내려가면은 있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AD 1450년에서 1530년경에 쓰인 내용 인용문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오순절 일요일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영어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중세시대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1530년 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말에, 이 인용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 말을. 그분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오순절 일요일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어떤 게 생각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안해온 바와 같이 영감이라는 단어와 사도행전 2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을 때 하나의 의미로 적용을 이미 한 경우에는 결코 다른 의미로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풀다라는 단어로요. 한번 inspiration의 정의를, 이 단어의 정의를 성령에 의한 영향으로 정의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영감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서 똑같은 문맥에서 숨쉬다라고 이런 정의를 동시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이 한 단어의 사용과 의미를 결정짓습니다. 문장이나 이런 문단을 보면은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문맥입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요 influence of the spirit of God 이 문장을 정의 내릴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져온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요. 사전의 성경 단어에 대한 정의는 성경 자체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슨 단어지? 여기 요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그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세속적인 단어를, 그런 정의를 가지고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단어 정의를 참조하여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정의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조차도 없고요. 다른 맥락, 특히 세속적인 맥락에서 영감이라는 단어를 숨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전 편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저의가 있어서 이걸 변개시키고자 하는 것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다른 사전의 기원, 역사,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창립자 R.C. 트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의 단어들이 역사적인 성경에서의 단어 사용법, 역사적으로 성경에서의 이런 단어, 성경 안에서 있는 그런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단어가 굳이 꼭 성경 안에서만 사용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킹 제임스 성경을 대항하는 2권의 책을 썼고요. 그리고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개정판과의 인연도 존재합니다.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제 영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약 1800년경에 원어 사전과 그리고 원어 사본을 굉장히 많이 변개시켜버려서 비평본문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굉장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꼬아 변개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낸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편집자들도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정의할 때 항상 성경에 기반한 맥락을 따져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립자가 그러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죄송합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단어의 성경적 정의의 포함을 허용은 하지만 다른 수많은 용도들 가운데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다고 치면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성경적인 예시는 여기에 있고 수많은 더미들로 뒤집어 씌워 놓은 다음에 진짜 베개는 밑에다 이렇게 놔뒀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어나 사전 편찬자들의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영감의 정의는 이해하는 자에게는 모두 분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끊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자꾸 찾아보니 성령님께서 이해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가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그렇게 번역이 이루어진 거지 사람이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 inspiration은 복합적인 단어인데 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접두사 이는 not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뭐뭐 안에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소득이라는 단어도 income 해서 소득이고요. 그리고 input 입력하다, 그리고 insight 통찰력, 그리고 install 설치하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뭐뭐 안에 집어넣는 그런 행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어입니다. 뇌는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들을 저장합니다. 이 머릿속에요. 그래서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뇌는 바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이걸 인지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떠한 개체 하나가 생각났으면 어떠한 단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사한 무언가를 뇌에서 바로부터 꺼낸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하고 비슷했었지 하면서 꺼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영어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하면 그 뜻의 숨 혹은 생명이라는 뜻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단어가 영을 담당하는 이 단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미사 ation은 동사를 행동의 명사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visitation이라고 했을 때 visit, 방문하다에다가 atio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으니까 방문이라는 명사가 되었고요. reservation에서 이 reserve, 예약하다라는 단어에 ation이 붙으니 예약이라는 명사가 되었죠. 따라서 inspiration은 성경에서 행동하는 성령님의 능동적인 역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라는 명사화가 된 단어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성경의 계승이 호흡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호흡으로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99년에서 1658년에 살았던 영국인인데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동시대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계승은 그 척도에 따라 주어진 성령에 의한 것이다. 뭐라고요? 진정한 계승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사람에게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계승이라는 겁니다. 그럼 계승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영어로 주신 것, 이걸 계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승이 무엇이고 그 목적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그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승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올바르게 계승된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원어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해주신 거는요,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취된 후에는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성취되지 않은 것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본다면 예를 들어 짐승의 표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게 짐승의 표야 라고 확실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저 추측으로 이런 게 가장 유사하다라고 하는 무언가는 보일지언정 이거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제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생애,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언이 되었죠. 그 후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예수님으로 오실지에 대한 정확한 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죠.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성취된 이후에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된 때에 그런 일어난 사건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취임을 알 수 있으려면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한 번.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일어난 사건이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언의 경우에는 수천 년이 지난 뒤에야 성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번역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번역이에요. 그 전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영감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것들은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내용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은 이것이고 이게 지금 성취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몰랐고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서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감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 영감으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면서 많은 것들을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지혜가 늘고 지식이 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에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해서 지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어주의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영감만큼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에 대해서 원어주의자들보다 얼마나 모르든 확실히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뭐예요? 양보다 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바로 믿음의 질.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오실 메시아로서 기다려야 될 대상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해주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구약시대 예언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물론 우리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와 구약시대 예언자들, 아니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은혜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위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의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체험하고 정당함을 입장받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질 때문인데, 우리는 그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니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경우에는 믿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오, 네부카드네자르,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까지도요. 킹 제임스 1세는 1599년에 쓴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편집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편집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투사들을 살아있는 말처럼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편집되었으니까 그것이 가르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전체 성경 기록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물이 나왔고, 모두가 인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주어졌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가르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요. 이러한 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성경 그 자체는 성경에 한 번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넣어진 게 아니라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확실시합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자, 여기서 대조가 됩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되살아나게 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쓰임만 받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됐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은 여전히 영이라는 것은, 영감받았다는 것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검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쓰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느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잠깐 여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인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 아까 제가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가져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대사라는 게 하는 것은 영이고 육신은 아무 유익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잠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영과 육신, 요거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의 본질은 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죄된 육신 가운데 갇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십니다. 이 차이점 이제 보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가 없다. 오직 영께서 되살리시는 영으로서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서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기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글로 적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좀 살짝만 바꿔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록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된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인 겁니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나 다른 어떤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내주하심 없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함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물론 지금은 이제 번역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경의 기록자들도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수가, 어떤 도움을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모든 이제 장과 절을 사람이 오류 없이 번역하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게 이 뜻이라고 알려주시지 않은 한은, 감독자로 계시지 않은 한은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사람은 오점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성경에서 어떠한 진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성경에서 어떠한 진리도 발견할 수 없기에 어떤 것도 번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요.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며 누군가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께서, 오직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정녕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들은 주께서 지키고 보존하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인 겁니다. 그들은 흙으로 된 영광로에서 시험을 받고도 단순한 번역가의 말로 전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이 그저 단순한 번역가의 말로 전락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원작에 영감을 주었다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을 거스르지만 번역가들은 그것을 영원히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 자신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번역가들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저 번역가들의 말만이 가득한 책이 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번역가들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성령님만이 그 자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영감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번역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성경은 그저 번역가들이 한 말만 가득한 책이 될 뿐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면 그럼 번역본은 그저 사람이 하는 말만 될 뿐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사람의 말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는 무엇이고 성경에서 얻을 유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은 그저 종이 위에 잉크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은 그저 종이 위에 잉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감이란 단어는 살리시는 영께서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방식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생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영이 아닌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영원히 살아있고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영감이라는 단어는 살리시는 영께서 그 영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는 방식에 대한 완벽한 묘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보존이란 단어는 본질적으로 보존의 대상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보존의 대상이 없는데 보존해라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반드시 보존받아야 합니다. 보존의 대상 없이는 보존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파란 셔츠는 보존되었다라고 하려면은 두 가지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색깔. 반드시 파란색이어야 되죠.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랄 수가 없죠. 계속해서 파란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셔츠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넉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 셔츠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존된 개체는 원본의 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원본이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보존된 개체,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존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존된 개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의 질을 유지한다.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것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원본 성경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으로 잘못 대체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 내에서 스피릿이라는 관련 단어의 유사점을 전혀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을 숨으로 대체해버렸으니까요. 영과 이 숨은 이렇게 들숨 날숨은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숨을 쉬는 거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쉬는 그런 예시로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nspiration이라는 단어의 구성 요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구성 요소를 무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푸뉴마를 스피릿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성령학이라고 하는 한문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번째, 이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 스피릿으로 가득한 킹제임스 성경을 자신의 ASV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ASV는 카톨릭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전의 순수한 영어 성경의 번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므로 자신들의 사랑받는 새로운 버전을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으로 잘못 대체하므로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에 거하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에게 오는 것을 또 부인하게 되겠죠.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 기록이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직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는 이론과 붕괴되게 됩니다. 그 이론이요. 오직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논리는 is given을 was 혹은 once로 바꿉니다. 한 번 주어졌던가 아니면 예전에 주어지고 그만 이제 끝났다.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 한다든가 정경이 끝날 때까지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성경 버전에 사용되는 이탈릭적 단어 is는 이탈릭체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탈릭체로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스어와 영어의 사용에서 요구됩니다. 과거 시제 was라는 단어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구절을 가지고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익이 있으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분석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구절에 원어 문장에서 수로 동사가 없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i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요. 여태까지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라고 했습니다. is가 한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and is가 또 들어가요. 적어도 두 번이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구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이 말이구나. 그리스어는 생각보다 그런 단어의 이런
생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문화에 의해서요. 우리나라 말도 사실상 생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보다 많은 게 영어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언어라는 이제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서 봤을 때 말씀으로 말씀을 비교해 보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스어에는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라는 문장과 profitabl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두 단어가 and라는 결합어에 의해 연결될 때 둘 다 현재 시제 동사 is 앞에 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일단 is에 대해서는 제가 빨간표 쳐놨죠. 이게 지금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연결어 and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논리 한번 들어보시죠. All scripture is에서 여기가 is인데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and로 연결이 됐다면 이 단어 또한 is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로써 한번 보시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인 is given의 예시는 역사적 사건, 한 번 주어진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종종 지속되는 현상 혹은 영속적인 약속을 한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is given 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온 것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의하여 서리가 주어지나이다. is given. first is given. 하나님의 서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서리는 주어지고 있죠. 서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서리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33장 24절입니다. 여기만 보실까요? 그 지역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지는도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십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is given이 아니라 was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장을 찍어 놓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장도 찍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교리가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자, 한번 볼까요? is given으로 되어 있죠. 이 은혜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태까지 이게 살아오다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든가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라든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이 약속된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was given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걸로 그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is given에 대해서요. 이거를 과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번역되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도 마찬가지로 is given으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그녀의 머리가 덮개로 그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은 날마다 자랍니다. 그렇죠? 여자에게도 주어지지만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어집니다. 머리카락은 날마다 자라며 새로 난 것이 빠진 것을 대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is given을 was given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인의 이렇게 머리가 모두가 대머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은혜가 주어지느니라. is given 여기 또 보이시죠? 다음 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여기 문맥상 구원의 징표입니다. 구원의 징표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징표가 주어진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면 오늘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구절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지혜, 성령, 심지어 덮는 머리카락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기에 머리카락까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이는 머리카락조차 자라는 것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구절들이 역사적이든 현재적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에서 is given 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보여주듯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is given으로요. 동의하시죠? 예시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적용되는 구절에서 is given으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만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여주듯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리의 완벽한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필요한 것이 영감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 교리의 완벽한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원어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빠져버린 털을 교체해야 하는 것보다 영감을 받은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삶이 더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빠져버린 털을 교체하는 것보다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말씀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들은 한 목자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지혜로운 말들,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 스승들에 의해서 고정된 못들 같다. 지혜로운 말들. 이 지혜로운 말들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로 주어졌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로서 주어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서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감이 킹제임스 성경에 주어진 이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저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사람에게 오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듯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고 앞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엔 하나님의 이제 영감이 킹제임스 성경에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역사적인 반증을 갖고 제가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